추석 연휴가 긴 터라 다들 들뜬 마음으로 저녁 예배에 참석하였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엉덩이가 막 들썩대며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클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말씀을 잘 듣고 추석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이들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며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대로 복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가난을 딛고 일어선 민족으로서 금융위기를 벗어나 소위 선진국이라는 반열에 들어갈 정도로 대한민국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등 세계 반열에 들어갈 정도로 대한민국은 큰 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사실이나 이러한 복의 기원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의 복만을 받는다고 착각하여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잘못된 신앙이 덜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는 물질의 복을 받길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건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복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양에서는 이 오복을 이야기하는데, 장수하는 것이 복이고,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이 복이고, 건강한 것이 복이고,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이 복이고, 자기 집에서 자녀들이 임종을 지켜보는 중에 잘 죽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복에 대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복의 근원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개역 한글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문장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육신적인 복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식을 많이 낳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손을 낳았지 아브라함 당대에는 자손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주 건강하여 무병장수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거대한 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상급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많이 낳지도 못했고 무병장수도 못했습니다. 거대한 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아브라함은 복받은 자요 이미 큰 상급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큰 복이요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인재들이 넘쳐납니다. 부자들도 넘쳐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살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은 복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복을 받은 자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빌어야 할 복도 하나님과 함께하길 소망하는 복을 빌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을 비는 축복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기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복 기도로도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길 당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이 축복을 통해 깨닫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축복의 대상이 단수로 표기되어 있으나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축복의 대상 자체가 지파였던 겁니다. 12지파에게 각각 그 복을 전했던 겁니다. 그 축복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 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숱한 전쟁으로 지쳐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가나안 땅 정찰을 앞두고 걱정도 많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 지키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명하여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책임자가 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잘 지켜오셨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늘 보호하셨고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셨습니다. 가정의 예를 통해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책임자는 아버지입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이 가정의 생명을 책임지는 역할이 이 가장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어머님의 역할도 중요하나 아버지로서 가장이 가정을 지키는 책임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하기 전까지 아버님 공장 밑에서 잠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베어링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그 베어링 작업을 하는 도중에 제가 잠시 다른 일을 하다가 이 기계가 파손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운 나머지 몸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자 그 찰나의 순간에 아버님께서 그 기계를 멈추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께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는데 아버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기계 가격이 몇 천만 원 정도 됐던 것으로 들어서 이 죄송스러운 마음이 감추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사고 이후로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목숨만은 건진받았던 그런 아슬아슬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그 기계를 가만히 놔뒀다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지만 아버님도 순간적으로 자식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섰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사명감이 몸을 움직이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시어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의 가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과 교회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죽음을 겪지 않도록, 영적인 생명이 보존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가장이 되어서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리 남자가 가장으로서 힘과 능력으로 가정을 지키려고 해도 가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가장이라 할지라도 가정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건강도 행복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켜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실 때 너를 지키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달라고, 지켜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웃과 나의 가정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복이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일교회 모든 가정에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회복, 다양한 형태로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은혜라는 단어는 영광의 광채를 비추는 의미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 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건데요. 이 사진을 설명드리자면 지난주에 두 돌을 맞은 저의 조카 사진입니다. 두 돌 맞이 기념으로 옷을 사주려고 백화점에 데려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옷을 한번 골라봐라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옷을 골랐는지 이 옷을 딱 보여주며 이 옷 사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옷을 골랐는지 옷을 맞대며 사달라는 이 조카의 모습에 삼촌인 저로서는 이 지갑을 꺼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카이지만 너무나도 이 사랑스러움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삼촌인 저도 이런데 부모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마음 말로 표현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모된 어르신들도 다 동일한 마음이리라 생각합니다. 나의 자녀, 나의 손주를 향한 이 마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행복하며 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칩니다. 나의 자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나의 손주가 원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얻었습니다. 대속의 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쏟아 얻은 자녀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부모된 심정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란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뜻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란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아 마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죄사함만 받고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 이 원어의 또 다른 뜻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상체를 기울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은혜라는 뜻인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향하여 환하게 비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듯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신의 손주, 자신의 손녀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환한 은혜의 미소를 띄우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한량없는 사랑을 주시기 위해,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환한 그런 은혜의 미소를 띠면서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족하게 채워주진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듯 우리에게 딱 필요한 양만큼만 공급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족하지 않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대일교회 가정에도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평강은 평안이나 평화라는 말로 히브리어론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전쟁과 외부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백성들은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슬픔과 외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던 겁니다. 백성들에겐 기댈 곳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품, 그 하나님의 그 안식처야말로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특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육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찾아오는 평안함입니다. 그 평안함이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위협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평안함입니다. 나의 가정에 형편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평안함입니다. 나의 신앙이 밑바닥을 치며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언젠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그런 평안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자들은 이 평안을 알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누린다면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의 이웃이 나의 하나님의 평안을 모른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나의 가정에 이러한 평안이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나의 가정에 이러한 평안이 가득하기를 빌어야 합니다. 미국의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잭슨이라는 흑인 아주머니를 가정부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돈 문제도 있었지만 가정 문제도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투고 근심에 사로잡힌 채 이렇게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했고 술을 마셔야 잠을 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자 곁엔 잭슨이라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항상 이 평안과 화평이 가득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날 이 아주머니에게 찾아가 주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도 걱정이 많은데 아주머니는 남의 집에 살면서도 어찌 이렇게 기쁨이 넘칩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아주머니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돈이 없으니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집이 없으니 불이 날까 걱정도 없고 명예가 없으니 누가 나에게 욕할 걱정도 없습니다. 이미 병들어 죽을 몸이니 건강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다시 아프면 불편한 몸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니 아무 걱정도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어디나 하늘나라이기에 나는 평안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아주머니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며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기도는 이 오늘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강복선언입니다. 내릴 강, 복복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복은 1차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기원이시며 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의 대언자들을 통해 이 복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복의 선포를 듣고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의 통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삶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이 복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천사의 언어를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질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자녀의 복도 중요합니다. 당장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형편과 나의 건강이 악화된다면 연약한 우리는 주님께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복은, 우리가 이웃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는 복은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보호하심이요 은혜하심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인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외부의 위협이 찾아오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복을 다음과 같이 찬양했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큰 복이십니다. 이번 추석 연휴간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하며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주님의 큰 복을 전하는 복된 대일교회 성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